네, 오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법륜스님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사진 띄워주시면 아마 아실 텐데요. 요즘에 보니까 증문즉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것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주부가 스님께 고민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부는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지혜롭고 자애로우신 스님께 여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뭔가 말이 조금 이상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냥 주부가 아니라 바로 목사님의 사모였습니다. 사모님의 고민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남편에게 길이 열리지 않고 악한 일들을 계속 겪게 되어서 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남편은 어렵게 해외 유학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와서 강사 생활을 하면서 교수로 임용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심사 기준 1등이 되어서 임용받을 기회가 왔는데 갑자기 1등인 남편이 떨어지고 2등이 교수로 임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인맥에 밀려서 떨어진 것입니다. 절망이 컸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으리라 믿고 기다리다가 한 작은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목사님을 내쫓은 전력이 있는 교회였지만 남편은 6년간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사랑으로 보살피고 교회 재건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안정되어 갈 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교인들의 핍박과 조롱, 멸시와 인격 모독을 비롯한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1년 동안 당하다가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다가도 교인들이며 또 교회가 어찌 이리 악할 수 있나 싶어 참담하고 억울해서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늘 최선을 다하지만 빼앗기기만 하는 남편한테 언제쯤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지에 대해서 스님께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연을 제가 읽으면서 어떻게 목사의 사모가 이럴 수 있나,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이런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걱정도 하면서 또 한참 속으로 이 사모님 욕을 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오죽 답답하고 괴로웠으면 이랬을까? 그렇습니다. 과연 사모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을까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어찌할 수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닐까요? 물론 그럼에도 스님께 나간 것이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빨리 늙는 조로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병은 보통 사람보다 노화가 10배나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아이는 돌이 지나면서부터 노화가 시작돼서 고작 1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깊은 상심에 빠지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정말로 자신의 죄로 인한 벌이라면 사악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이가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깊은 회의와 고통 속에서 아버지는 한 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모님이 겪어야 했던 그 괴로움, 그 고통, 그 답답함,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질병으로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이 아빠의 고통이 과연 특별한 몇몇 사람만의 경험일까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 설교 중에 한번 예화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처럼 고난 앞에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Why me? 라고 외칩니다.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야 하냐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Why not? 왜 넌 안 되지? 왜 넌 불행을 겪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행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린이나 노인이나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외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69편의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69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큰 물로 인해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상황, 즉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너무 애원해서 목이 다 쉬었습니다. 너무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찾다 못해 눈이 다 쇠할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마지막 희망으로 믿었던 하나님마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다윗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은 왜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오직 순종함으로 살았지만 그의 결국은 수치와 조롱뿐이라고 다윗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라면 충분히 Why me라고 하늘을 향해 불평하며 원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고통의 울부짖음으로 시작한 다윗의 고백이 찬송과 감사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4절입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오히려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 69편 전체의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가장 쉽고 가장 속 편한 것은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고난 중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떠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무려 600만 명, 어린이만 110만 명이 비참하게 죽어나간 대학살을 경험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동족의 고난과 고통을 바로 눈앞에서 봐야 했던 많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노벨 문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동시에 수상한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엘리 위젤이었습니다. 그는 15살에 유대인 수용소에 온 가족과 함께 잡혀갔습니다. 고통스러운 수용소의 생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을 경험한 후로 그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웠습니다. 그가 경험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신의 수용소 생활을 바탕으로 쓴 책 밤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수용소 탈출을 계획했던 3명이 잡혔다. 3명 중 1명은 어린아이였다. 평소대로 수용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교수형이 진행되었다. 사형수 3명이 의자 위로 올라가자 일제히 목에 올가미가 걸렸다. 신호에 맞춰 의자 3개가 넘어졌다. 건장한 2명의 사내는 금세 숨이 끊어졌다. 하지만 몸이 가벼운 아이는 아직도 올가미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숨을 쉬고 있었다. 그렇게 30분 동안이나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그 순간 내 뒤에서 한 사람이 나지막하게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가 교수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순간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계대전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 없이 죽어갔던 그 유대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 이런 글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것 같은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서도 태양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유대인 신학자 마틴 부버는 이 무명인의 고백을 하나님의 일식이라는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일식이 무엇입니까? 태양이 달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식이 발생하면 이 그림처럼 세상도 잠시 동안은 어둠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태양이 달에 가려 순간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진 것이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악으로 가득하여 어둠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구름 뒤에 태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달에 가려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곧 다시 온 세상을 밝게 비출 태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14절입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처한 고난,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자신의 기도가 철저히 무시당하는 경험을 했음에도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은 구름 뒤에, 그리고 달 뒤에 태양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어둠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긴 침묵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에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 23편 4절에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이 자리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가운데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하나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태양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의 어두움은 잠깐의 하나님의 일식일 뿐 머지않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실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길, 그리고 그날 우리 모두가 속히 경험하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은 놀랍습니다. 시편 69편 22절부터 29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우선 2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리고 25절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클라이막스는 28절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맹렬한 분노를 원수의 머리 위에 부으시라고, 원수들의 육체 질병 가운데에 고통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은 다 무너져 황폐하게 해달라고, 심지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영원한 저주 가운데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분 계십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70번씩 7번 용서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저급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맞나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분명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가 맞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곳에서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수십 편의 또 다른 시를 통해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못지않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성경 속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그 역시 참 대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욥의 기도 역시 놀랐습니다. 아니, 다윗보다 한술 더 뜹니다. 이번 3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38장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동원된 방법은 원망과 저주, 불평과 절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까지 하며, 아니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당장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맞섭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욥의 이런 기도를, 조금 속된 표현인데 양해 바라겠습니다, 욥의 이런 기도를 미친놈 발설하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의 기도는 제정신인 사람이 할 만한 기도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과 욥은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미친놈이 팔 떠벌리는 것 같은 기도를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정신이 돌아버려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과 욥은 부모가 자녀를 버릴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도 이렇게 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어찌 자신이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누구는 잊지 않겠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욥과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모든 속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욥 까닭을 묻다라는 책을 쓰신 김기현 목사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가 착한 신자 콤플렉스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착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주저앉기 직전이다. 그 마음에 쌓인 아픔을, 슬픔을, 분노를 어디에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욥처럼 하라. 욥처럼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께 다 말하라. 하나님께 울고 소리 지르고 다 말하라. 미친 사람처럼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하지 못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 정도로 믿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예화로 인용했던 이지선 자매의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그녀가 화상치료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눈물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한 번이셨는데 저는 앞으로 한참을 더 겪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그녀는 울며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들었는데 누군가 한쪽에서 자신보다 더 서럽게 울고 있는 한 사람이 보였다고 합니다. 분명히 예배당에 올 때는 혼자 왔는데 과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의 슬픔을 나보다 더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욥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속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다 토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어떤 목사님께 이런 제목의 고민 상담글을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보다 더 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자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상담글을 올린 엄마는 다운증후군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비록 장애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매일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늘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아이보다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끝까지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6개월이 되던 때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리게 되었고 2차 항암을 받던 중 폐혈성 쇼크로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마는 자신이 한 기도에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살아갈,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상담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사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이 사연을 받아든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떠한 말로 위로해 주셨을까요? 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우셨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우는 것 말고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왜 착한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하는가라는 책을 쓴 사람은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토대로 질문에 답을 내렸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난을 미워하시지만 그것을 없애지는 못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는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야 마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의 지독한 고난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으실까? 차라리 그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믿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말처럼 선하시지만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아이를 잃은 슬픔 가운데 낙심해 있는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안타까워하며 우는 그 목사님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분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고통을 보며 긍휼히 여기셨던 장면이 여러 나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에는 함께 우셨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고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며 함께 우시는 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또한 같은 누가복음 8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하나뿐인 딸이 죽었을 때에 슬픔 가운데에 통곡하는 부모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절규로 시작한 시를 찬송과 감사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살 길을 열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마음 다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히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또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전사님의 기도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전 전사님의 기도 요청에 그 즉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사님은 이미 태어난 지 며칠이 안 된 아이를 천국에 보낸 아픔이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도 제목을 받자마자 저도 모르게 왜라는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왜 이러한 아픔을 겪어야 하나? 그리고 이번만큼은 제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전사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이가 천국에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전사님 부부는 얼마나 슬플지, 또 이러한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난 뒤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사님이 메일 한 통을 보내왔는데 그 메일을 통해 전사님의 놀라운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다름 아닌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일어나야 하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욱 사랑하겠다는 이 전도사님의 고백이 너무나 놀랐고, 또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전 솔직히 이 일이 있은 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전도사님의 고백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통과한 고난을 제가 겪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는 이 전도사님의 마음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전도사님의 고백을 통해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아픔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오히려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니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